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정대로 오는 주일인 14일 교회학교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므로 주중에 추위를 지켜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정교인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관을 철저히 소독하고 교회학교 재개 시에 성인 주일 예배와 똑같이 발열 체크와 마스크 확인, 또 손소독제 사용, 참석 명단 기재, 좌석간 이격 표시 및 착석을 지도하면서 잘 안내하도록 지금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부 예배 역시 14일 재개할 예정입니다. 역시 주일 예배와 같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식당은 아직 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주중 기도 모임 역시 추이를 보면서 재개를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6월인데도 코로나19라는 미중류의 사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사로 수고하실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생지도 출애굽기 제12강 우리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요,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하고 12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 문, 그리고 성전 뜰, 성소에 있는 기구들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문은 무엇을 의미를 했습니까? 성막 바깥은 이제 구원이 없는 세상을 의미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막 문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번제단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었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즉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의 피고요, 신약 시대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이 물두멍이고, 물두멍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결함을 받지 못하면, 성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함은요, 물로 씻는 거죠. 씻음이죠. 그래서 이 씻음은요, 물로 씻음은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세례의 핵심이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자기 부인, 우리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 자기 부인의 삶,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번제단에 가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성전 뜰에서 맴도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떡상이었습니다. 이 떡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떡상을 맞은편에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 즉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등대 환하게 비추는 이 빛, 지금 이 바깥은 햇빛이 비추고 있지만 이 성소에서는 이 등잔대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빛,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1년 365일 24시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이렇게 싹 올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향의 연기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구조를 가진 인생으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설교 중에도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운 바가 있죠.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간다. 근데 그 말이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이런 사건들이 다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뤄내는 거죠. 뭐 꼭 기쁨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구조. 그러니까 지금 그 성막 평면도에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성전의 구조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서 이 성전의 구조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성막 그 구조를 배우고서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의 의미가 이제 회개니까 내가 이제 그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린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어떤 지식이나 뭐 지혜나 뭐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빛 아래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계속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막의 구조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막의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의 구조를 가진 인생으로 나의 삶을 경영, 즉 훈련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막의 세 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성막의 세 위치는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여 장차 누릴 영원한 처소에서의 우리의 섬김의 위치와 관계됩니다. 대략적인 평면도로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 뜰에는요, 왕, 그리고 귀족, 그리고 백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 뜰에만 머문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허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이 성막 뜰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와서 제사장들의 위치,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사장들의 위치에 오신 분들은 죄와 자기 부인의 문제를 통과하고 위로부터 더 신령한 공급, 이 공급이 어떤 거죠? 떡상에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등잔대에 해당하는 성령, 그리고 분향대에 해당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공로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성령님께서 그냥 이렇게 확 오시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의 힘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기도와 찬양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이 내 안에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소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대행하면서 사시는 분들, 영적 리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성막의 구조와 같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뜰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토록 갈망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를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살펴보는 구조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요,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칭의와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칭의는 지금
12장에 대해서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요. 성화는요, 지금 출애굽기가 총 40장이니까 2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점점 거룩하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많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화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인도하여와 데려가노라, 이 부분을 분량을 보시면 성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부분은요 16장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부분은 12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 출애굽기가 확대된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고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소망, 나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성막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성막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막을 3번이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데려가려고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이요, 지금 출애굽 시점입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달한 때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요,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9개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도합 총 몇 개월이 되죠? 12개월. 출애굽한 이후에 12개월이 지났을 때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 기념, 출애굽 1주년 기념일에 이 성막이 완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죠. 딱 1주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들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그 단어를 좀 써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이 당시에는요, 감격과 설렘의 감정들이 있었겠죠. 감격과 설렘. 그런데 4가지 광야 그리고 5가지 사건을 지나면서 이 감격과 설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지요. 우리가 이 쓴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고기 좀 먹여주세요. 물이 없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시면 그때 또 이렇게 좀 웃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경외심에 사로잡히다가도요,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을 했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가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또 배신을 하죠. 그러다가도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터루마라는 단어가 있었죠. 기쁨으로 번쩍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심판하시면서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망연자실했죠. 아주 또 슬픔이 가득 찼죠. 그리고 또 성막을 막상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성막을 열심히 준비를 했죠.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2개월 동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또 떠올랐다가 가라앉은 이런 무수히 많은 감정의 변화들, 마음의 변화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하루에도 막 12번씩 마음이 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기뻐하고 막 슬퍼했다가 또 노래했다가 막 풀이 죽어있다가 또 열심으로 막 못지 망치질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12개월을 우리 인생이라고 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이렇게 막 많이 그때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마음이 바뀌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자,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때, 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계속 중재를 해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제발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이 사람들만은 제발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라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엎드려 부르짖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끝내는 그 성막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지성소로 들어오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지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베전 2장 9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그의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호와의 장자라는 것을 배웠죠. 두 몫을 받는 장자, 유산의 두 몫을 받는 장자, 그리고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장자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출동하면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훈련 받은 대로만 실전에
임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훈련 받는 동안 군대는요, 군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동하면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도요, 계속 이것을 고백하시고 선포를 하세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특권입니다. 아까 그 위치가 잠시 나왔죠. 그리고 자, 여기가 성소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뜰에는요, 왕하고 그 다음에 귀족이요, 왕하고 귀족하고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요, 구약 백성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신분이 높다 한들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딱 뜰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을 위반한 사례가 성경에 나왔죠. 하나는 사울 왕이었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멋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소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그 향을 피웠죠. 그래서 그냥 한센병이 이제 났죠. 그래서 그 사울과 우시야의 사례를 보면요, 이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백성이든지 이 뜰에만 머물러서 그냥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만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보시면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라든가 우시야 사례를 사람들이 이제 듣고요, 그냥 간이 콩알만 하게 해줬겠죠. 이게 성막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사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사장 의복에요, 그 금방울을 달거든요. 근데 이 금방울을 다는 이유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이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구나. 근데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서 죽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이제 시신을 꺼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이 성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이게 이제 구약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도저히 들어갈 어떤 담력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어느 회사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요, 처음 가서 이제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암흑에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암흑에 해당되는 분이 그 안내 데스크까지 내려오셔야 되죠. 그 에스코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를 에스코트를 해야 그 회사의 뭐 어떤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쪽으로요 들어가는 거요. 이 성막문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받고 물두멍에서 그 자기 부인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게요.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가 우리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고행이라든가 우리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의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딱 붙잡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통과해서 예수님의 신분증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백성은요, 그게 안 됐죠. 꿈속의 꿈에서조차도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 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막힌 그 휘장을 활짝 열어 제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은혜에 힘입어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이 생긴 거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예수님 손잡고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다이렉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기도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위치가 구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위치는요,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뜰에서만 지금 번제물 올려놓고 그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샥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딱 그 정도에 멈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는 위치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해당됩니까? 자,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위치는요, 성막의 구조로 보면 우리는 정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구약시대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한 거죠.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잠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이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향단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향을 이렇게 피우고 하나님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때 이제 딱 와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단에서 잡은 그 제물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그룹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이곳이 바로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곳에 이제 강림을 하시는 것이죠. 빛으로 이제 환하게 강림을 하셔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이런 것 잘못한 거 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물품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고요, 돌비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제 기념으로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차례차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은자가 임하는 요 부분이요, 여기를 이제 따로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그 법궤요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따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소가요,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카포테르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른 파일로 하나 열어서요. 자, 속죄소의 원어가 카포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포테르는요,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카파르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카파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뜻은요, 덮다입니다. 덮다, 무엇을 덮는 거요. 그리고 제거하다, 그리고 용서하다. 좀 더 뜻이 확장되면 이제 용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카파르에서 파생돼서 카포테르라고 속죄소를 말하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그 우리의 죄 있잖아요. 죄를 덮어서 마치 죄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덮으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덮어서 가려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을 죄가 없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소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죄를요, 누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 돌판, 율법을 상징하는 이 십계명 돌판이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자, 이런 죄에 해당된다. 뭐 또 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어떤 죄에 해당된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희생 제물에 여기에 피를 뿌리신 후에 속죄소의 뚜껑으로요, 이 십계명을, 율법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소의 뚜껑, 즉 은혜로 덮으셔서 마치 우리 죄가 더 이상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소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죄가 이 가려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십계명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희생 제물의 피,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 사도 바울께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의 뚜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죄소의 은혜로 보면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계명으로 보면은 우리는 엄연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확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와서,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도 계속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아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묻은 뚜껑으로 덮어서 가리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왜 내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왜 나는 의인인지, 왜 나는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지 자신 있게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속죄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심판받았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불을 피웠던 그 아론의 아들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지요. 이 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을 지키지 않아 아깝게 생명을 잃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나답과 아비후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이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번제단에 해당되는 거죠. 번제단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무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물두멍에 가서 성결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이 성결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해결받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렸던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만 열렸습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 예배당에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아무도 이제 예배당이 없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저기 이제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봅니다. 그럼 이제 구약은 뭐 좀 자기가 아니까요. 구약을 건너뛰고 이제 신약 성경을 막 열심히 읽겠죠. 그럼 신약 성경을 막 읽고 나서요, 다윗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왕 안 해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냥 여기 신약 시대에서 살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가 너무 좋으니까요.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에 머물렀지요. 여기에 뜰에. 그런데 신약 시대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 모두가 이 지성소까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시편 23편 6절에서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집에 한평생 거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랑 레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너무나도 다윗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윗이요,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이 지성소의 비밀을. 지성소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지성소에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신약 시대에 태어나기를 잘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과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근거하여 섬겨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자, 그 능력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지요. 가련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자, 무엇을 부인하는 분들이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태운 불만,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을 태운 불은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렇게 태운 불이죠. 이 불만 거룩한 향단에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이, 자, 향단의 불로 가야 됐지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요, 향단에서의 섬김은 기도, 찬양, 예배를 상징을 합니다. 죄 사함 없는 찬양, 회개하지 않은 섬김들은 불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이죠? 번제단의 불이 아닌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 불을 가지고 향단의 불을 피웠다는 거죠. 즉,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를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단호히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는 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궤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5절 보시면은 요셉이요, 이제 맹세를 시키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죽으면은 내 그 유골을 들고 내 고향 땅에 묻어줘, 이 차원이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은요, 여러분, 아주 경제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 책이에요. 이 말씀은요, 뭐 내 유골을 이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요, 무엇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셔서 너희들은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조금 앞서서 보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수많은, 나를 먼저 이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하게 깨닫고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를 해서 내 유골이 이집트에서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굴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렇게 역사의 한 바퀴가 전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지금 그거를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아말렉 사건이죠. 이 부분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것을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해서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죠. 그렇죠? 아말렉이 자꾸 하나님의 구속사를요 방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계획이죠. 그리고요, 이 사무엘상 15장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벌여서 이기고 오는 그 상황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지금 어떻게 얘기했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엘은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모세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것은 이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연장선에 있는 거죠.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죠? 아말렉 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없애라고 했는데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변명 속에 숨어 있는 이 사울 왕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딱 붙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 앞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 왕으로서의 자기 업적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사무엘상 15장이 끝나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후회를 보고 사무엘은
또 슬픔에 잠기면서 이제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후회와 슬픔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이 없고 우리 어떤 자기의 유익만 챙기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순종은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순종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제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틀 중에 하나가 이 제사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배라는 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본질보다는 본질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본질이 현상보다 더 우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이제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이 이제 매칭이 되고 성경을 이제 깊게 읽으시면은, 예전에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의문이 들지만요, 성경을 점점 깊게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리고성의 재건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본문이요, 우리가 얼핏 읽기에는 또 희한한 본문이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예외가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고요.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거죠.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요,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성을 재건축합니다. 정말 아주 좋은 부동산이라 이거죠. 여기다 다시 도시를 건축하면, 성을 건축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에 바로 사로잡히는 거죠. 지금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배운 초태생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의 법을 무시를 하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큰아들도 잃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지성소의 원칙으로 자기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돌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지요. 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경험했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만나를 보관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정신을 기억시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만나의 의미는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 저는 여기다 만자를 추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위로부터의 공급, 자, 아래로부터의 공급이 아니라요, 위로부터의 공급, 옆으로부터의 공급도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공급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주셨던 양식은 만나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 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제사장에게 주신 공급이 되며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뜰백성에만 머물지 말고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떡상, 그리고 성령의 등잔대,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의 향단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성소를 사는 제1원칙은요, 그래서요, 제사장은 어떤 공급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견 지휘관 한 250명을 이제 꼬드겨가지고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죠. 너희만 영적 리더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대들었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각 리더들의 지팡이를 그러면은 놔두고 하루 지나서 살펴보자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영적인 리더로 인정을 해 주신 거고, 우리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가 체계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질서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요, 나의 스승 멘토 목자를 철저하게 따르고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지체 동역자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십시오. 나의 양 제자를 돕고 세워서 주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 되물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보는 지성소에서 하는 제2원칙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제사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중에서요 가부좌 틀고 앉으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딱 지적을 안 해주시고요, 그렇게 인도를 안 해주시고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시니까 당연히 영적 질서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인 나의 목자에게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면서 그 영적인 리더 나의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법궤에 보관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이것이 헌법 정신 정도에 해당되는 거겠죠. 모든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고요. 그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이 헌법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원칙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고지선의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주요 요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법궤에 들어있는 이 돌비요, 이 십계명 돌비, 이것을 보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경외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배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이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모두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십계명 제5계명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신을 법궤에 보관된 십계명 두 돌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지성소를 사는 제3원칙은요, 제사장은 어떤 철학으로 사역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요, 그 구약시대의 그 딱 특별한 임무를 맡는 그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막 구조로 볼 때 지금 이 성소는요, 제사장 이상 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이 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신분이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뜰백성으로 머물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신분이 제사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과 맥락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은 존귀하게 대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벌써 그 구약시대의 법궤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언약으로서의 지성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도를 받는 통제 영역, 절대 영역이 있습니까? 절대로 복종하고 따라야 할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무너져서는 안 될 절대 영역, 지성소가 없으면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요,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모든 것이 상대화가 되는 거죠. 가치도 다 상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영역인 지성소가 있어야 이 험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대로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편 145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자기 지혜로 재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대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네.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주소서.